설 잘 쉬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비었던 그 가족들의 자리가 채워지니까 행복하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주 기름진 음식들로 가득하니까 행복하죠. 무엇이든지 간에 채워질 때, 좋은 것으로 채워질 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질 때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여러 가지 조류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에는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로,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바다에는 여러 가지 어류들로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채워진 자리에 오염된 것이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뒤틀리게 됩니다. 공기가 오염되고, 대기 오염이 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이 되니까 사람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고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좋은 것이 빠져나가면, 나쁜 것이 들어오면 병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도 빈 공간은 좋지가 않습니다. 싱크홀이 있으면 집안이 무너져서 대형 사고가 납니다. 땅 속에 있는 원료를, 엄청난 원료를 뽑아내면 거기에다가 다시 물을 채워야지, 채우지 않으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빈 집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니까 악한 귀신 7이 와서 결국 집을 폐가로 만들었습니다. 몸도 건강세포로 가득하고 건강한 에너지로 충만하면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또 면역체계가 떨어지면 병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 약해지면 병이 들게 되고,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그 인생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병들게 되면 결국 낙오를 하게 되고, 이런 사람을 믿음의 파선을 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 믿음이 파선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고, 영적 성장에, 영혼의 건강에 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건강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육이 건강하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밥을 먹고 떡을 먹으면 내 속에 그것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고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내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결국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그래서 믿어지게 되고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설은 읽으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카타르시스는 돼요.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사탄의 결박들을 끊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여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순간 주님이 내 속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주님이 내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도록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 이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내 눈으로 보고 입술로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걸어 들어오시고 내 속에 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끊임없이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끊임없이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기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집에 갈 때 때로는 빈손으로 가지만은 주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날마다 얻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분 나쁘고 성경을 읽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성경을 읽다가 짜증을 난다면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읽을 때 뭔가 뿌듯함이 느낍니다. 뭔가 영적 기쁨이 내게 밀려오는 겁니다.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바로 그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섭취하는 사람은 날마다 믿음이 자라요. 신앙이 점점 더 자랍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읽지 않는 사람, 말씀이 들려지지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날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영적으로 피폐해 갑니다.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옛날에 성경 공부 몇 주 한 것을 하나의 자격증처럼 생각하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옛날에 성경 몇 번 읽은 것을 하나의 자격증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힘이 납니까? 설날 갈비 뜯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힘이 납니까?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한 끼만 안 먹으면 힘이 빠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말씀 대행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말씀 대행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 대행진 기간 동안 덮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시간이 되고 말씀을 하루에 5장씩 꾸준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그 읽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기쁨의 선물, 감사의 선물, 보이지 않는 그놈의 선물 볼따기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 믿음이 자란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두 번째 비결은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말씀을 풍성히 채우면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데 이 지혜로 내가 세상을 이기게요.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피차 가르치며 건면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 영이 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면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날마다 이용돼요. 여러분, 식당은 음식으로 쇼부를 내야 됩니다. 음식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얼굴 마담을 앞세우고 얼짱 몸짱들을 앞세워가지고 서비스로 이렇게 승부를 걸다 보면 건달들이 들어옵니다. 온갖 잡된 것들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식당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건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 없으면 영적으로 약해서 사탄이 들어옵니다. 건달들이 들어옵니다.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인간적인 친목단체로 변화되고 감투 싸움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저 교회 안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하면서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을 때 교회 안에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구제할 때 정통 유대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서로 싸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 세계의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피차 건면하지 않는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묘미를 모르니까, 영적인 맛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인간적인 맛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교회에서 감투 쓰고 직분받고 큰소리 쓰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인간적인 친목단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교회의 모습이고 가장 불행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비록 무식하고 결국 배운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은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라는 말씀은 이걸 상업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유통하라는 말이에요. 장사를 할 때 물건을 많이 팔면 팔수록 이윤이 남아요. 단가를 낮추더라도 세일을 하더라도 물건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이윤을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유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영적인 정보를 얻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건면하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영적으로 큰 이득이 오늘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건면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자꾸 유통하면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아는 말씀,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건면하면 내 속에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히 서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디에서 강연을 들을 때 이것을 그냥 내가 듣고 있겠다, 그냥 듣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졸리게 되고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강연을 듣고 이걸 내가 다른 곳에 가서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기록하고 정리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와서 그것을 한 번 더 전하면 그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아니면 강연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늘 기록해서 설교 시간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공부한 것을 사용할 때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들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돼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졸리는 분들은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면 졸릴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설교를 듣는데 다수가 졸고 소수가 안 졸린다면 이거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어요. 다수가 안 졸리는데 소수가 졸린다라는 것은 그 본인의 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는 비결은 말씀을 기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기록하면서 들으면 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잘 받아서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내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잘 정리해서 내 가족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믿음이 그만큼 자라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그런 용기가 없다. 그런 사람은 잘 정리해서 집에 강아지 놓고 강아지 앞에 설교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강아지야 듣든 말든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다시 한번 능력으로 내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구역별로 기관별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건면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건면하고 그들에게 피차 건면하고 나눌 때 내 믿음도 자라고 그분의 믿음도 함께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찾아가서 말씀으로 건면하고 피차 건면함으로 내 믿음도 그분들의 믿음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은 예배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그 다음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시라는 것은 시편 찬송을 말합니다. 수많은 시인들이 고통 가운데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아름다운 시들입니다. 그 곡들은 다 사라지고 가사만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시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찬송은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을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간증들과 노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물을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우리의 삶의 간증과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날씨에 따라서 예배가 왔다 갔다, 몸의 컨디션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배가 왔다 갔다 하고 바쁘다고 해서 예배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식사를 해야 됩니다.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그 입맛이 없으면 또 약으로라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영적 건강을 위해서 각종 예배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요. 물론 감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감기가 있으면 새벽기도 못 나오죠. 몸이 아프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새벽기도 안 나와도 며칠 새벽기에도 쉬어도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며칠 쉬어도 몸이 여전히 아프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면 나를 붙들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는 못 나오도록 여러 가지로 장난을 합니다. 그 사탄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들을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만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놓아버려요. 이제 말씀 대행진을 시작하는데 새벽기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녁 8시 30분부터 새벽기도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저녁기도 안 나와도 돼요. 똑같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기도를 하든 저녁기도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나는 야행성이라고 나는 새벽기도 못 나온다 하는 분들은 기회가 왔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까지 안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 아무런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동 시내 교회들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서 중에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 10분 전에는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설교 시간이다. 그래서 설교 시간 맞춰서 교회에 오시는 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대표기도 할 때 푹 들어와요. 대표기도 할 때 썰렁한데 기도 마치고 나면 거득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설교 들으면 예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찬송하는 그 찬송부터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찬양하는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찬양 끝나는 시간에 들어오는 거는 예배를 드려도 반쪽짜리 예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 22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왜 나를 버리셨나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다 보니까 찬송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찬양하다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찬송할 때 임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찬송하는 시간에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찬양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찬양.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평안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찬송을 통하여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사람은 많지만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고 찬양할 때 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생기느냐?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내 믿음이 자라고 그와 함께 내 속에 있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요.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찢어져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믿어져요. 오늘 내가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이 땅에서 주님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위하여 그렇게 고생하고 눈물 흘린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믿어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져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믿어진다라는 이 큰 복이에요. 울어도 힘써도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속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에 내 필요를 아셔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집에서 한 달만 거하면 자녀들의 형편을 알게 돼요. 물론 그 가정의 필요를 알지만은 한 달 동안 살아보면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손자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 딸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남편의 문제가 있고 아내의 문제가 있고 몸에 약함이 있었구나.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부자 부모는 그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아픔을 알기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거 없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고 세상의 은과금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희 눈물의 제목을 안다. 내가 너희 필요를 채워줘요. 그래서 주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농촌에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 농부가 살았어요. 이들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소가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도 이웃집에 소를 빌려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들의 소원은 소 한 마리 키우는 것.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 송아지는 소가 아니고 자식이에요. 자식이에요. 같이 데리고 자고 이렇게 자식처럼 생각해서 이 소가 자라서 중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 소에게 쟁기를 메고 멍이를 메고 아들이 소에게 얘기합니다. 이랴 하니까 소가 꼼짝을 하지 않아요. 채찍으로 때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세게 때려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을 때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서 이 소를 할 수 없이 늙은 아버지가 소 앞에서 끌어당깁니다. 아들이 쟁기를 두고 밭을 갑니다. 소가 이랴 해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은 아버지 가입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소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따라가는 겁니다.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아버지 왼쪽으로 좀에 가이소. 그러면 또 소가 바르게 하여.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아버지 오른쪽으로 좀에 가이소.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봄이 되어서 아들이 소를 몰기 위하여 쟁기를 지우고 밭을 가는데 이랴 해도 소가 안 움직여요. 제발 좀 가자고 때려도 안 돼요. 화가 난 이 아들은 매를 가지고 세게 때려도 눈만 말뚱말뚱. 왜 때리냐고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속이 송한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밭 갈기는 헛일이네요. 아버지 가입시다 하니까 소가 움직여요. 갑자기 소가 막 움직이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해도 안 서요. 아버지 서이소 하니까 소가 서뿌려요. 밭을 가다가 소가 왼쪽으로 가니까 아버지 오른쪽으로 점에 가이시도 그러니까 똑바로 가고, 왼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점에 가서 가입시도 하니까 가고, 서이소 하니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졸지에 아버지가 소가 되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길들여진 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길들여진 대로 가요. 영적으로 길들여지면 이 세상 마지막 되면 여러분 안방 물고 건너방으로 가듯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의 손 붙들고 갑니다. 이 땅에서 그런 영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 죽음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못해요. 부를 이름이 없어요. 무슨 면목이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로 건강한 식단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술이나 담배나 게으른 습관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은 또 다른 중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은 운동 중독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 중독은 할수록 좋아요. 건강한 것으로 중독이 되어야 됩니다. 중독되면 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되고, 중독될수록 더 큰 은혜를 입고, 중독될수록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영적인 중독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덮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눈으로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예배가 그 사람을 지켜주고 예배가 그 사람을 천국까지 인도하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공동체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각 기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피차 건면하면서 믿음을 도와주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야 장차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